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로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후 예배 때 가서 이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1절은 이미 나와 있는 곡이고 아마 2절이 이제 우리가 붙인 곡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찬양이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서 있고 이렇게 나오죠.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군인이 된 다윗이 됐습니다.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건데 단지 그냥 사울의 손을 피하고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손만 피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생각을 못한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큰 공경 지역에 공경에 처하게 되는 정말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다윗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아기스를 배반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27장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기를 그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목숨을 은혜로 받고 나서도 여전히 다윗을 뭐 했다는 소리예요? 추격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다윗이 아기스를 배반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사울은 어떻게 한다는 소리죠? 다윗을 죽일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를 배반할 수도 없고 사울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울과 싸울 수도 없고 이런 이제 곤란한 지경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난 단 한 걸음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너는 이 땅에 거하지 말고 유다 땅에 거하라는 이 말씀대로 청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왜 그럽니까? 나중에 이제 30장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할 길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왜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고 이들은 세상에 있으니까 지켜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니까 그 위에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떠나서 하늘로 가셨지만은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걸 말합니까?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것을 기도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래요. 당연히 다윗이 블레셋의 미움을 받고 사울왕의 미움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소속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에 뭘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사 보존하사 안전히 피할 길을 준비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며 그분을 신뢰한다면은 완전하지 못해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불신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저와 여러분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타협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심판의 날에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심판의 날에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저한테 왜 너는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을 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가 누구가 됐든지 간에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죠.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땅에서 절대 타협하지 말고 또 착각도 하지 마시고 두렵더라도 무섭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잘 해오다가 워낙 오랫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니까 잠깐 판단을 착오한 것이 이 어려움을 가져오게 됐어요. 이 다윗의 어려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교훈으로 삼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칼을 겨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고 블레셋 군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의 증거만을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는 믿음을 따를 때 그 어려움은 증거가 될 거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블레셋 군인 다윗입니다. 참 새롭죠. 그렇죠.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며 믿음에는 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블레셋 군인으로 서 있어요.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진영에 서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이제 블레셋이 이제 28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하는 군사행동이 아니고 명운을 거는 거예요. 지금 어느 한쪽이 멸망해야 되는 그런 명운을 걸고 전쟁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합니까? 이제 정군 동원령이 내려졌고 가장 세력 있는 가드의 왕 아기스 또한 자신의 모든 군사력을 이제 동원을 다 했겠죠. 그러면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대대적으로 쳐들어오니까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뭔가 사울이 힘이 안 나요. 이전처럼 작은 전쟁을 할 때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모압까지 이런 때 저희 힘이 나지 않습니다. 왜 힘이 나지 않느냐?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대고를 보니까 이제 겁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보다 더 급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에요. 둘 다 지금 서로 공경한 지경에 빠졌는데 진짜 급한 건 다윗이에요. 블레셋 군인으로 지금 참석해 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진에 우리가 지금 일본군하고 같이 지금 한국 군인들을 지금 독립군하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똑같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궁금했을 것인가. 안 봐도 알죠. 분명히 말했습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뭡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가자겠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안 갈 수 없습니까? 안 간다고 딱 거절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제 전체가 다 죽어야 돼요. 블레셋 군인에 의해서 거절할 수가 없죠. 이제까지 자기 해온 게 있잖아요. 그렇게 가기를 갔어요. 그러는데 사울아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24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니들도 절대로 안 된다. 세웠던 것 아닙니까? 본인이 본인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들이 세웠던 원칙이에요. 26장 9절에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게 됐어요. 아기스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고 자기가 한 말을 거역할 수도 없고 이런 곤란한 지경이 들어왔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격을. 일생일대 이보다 더 급한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그렇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또 중요한 문제에서는 무슨 문제입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 이후로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안에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자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복취력에는 자살로 써놨는데요. 좀 심한 것 같고 영적인 자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무슨 걸림돌이 있습니까? 지금 둘이 대치를 하고 있죠. 누구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다윗을 위해서 일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의 생명도 포기하고 자녀들의 생명도 포기하고 가능합니까?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다윗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그 요나단을 향해서 칼을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사람이라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아기스를 배반하고 갈 수 있냐?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다. 블레셋의 적이 되고 사울의 적이 되고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러한 때에 이제 다윗이 뭐 합니까? 이러한 때에 그제서야 다윗이 이제 내가 사울을 피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시편 144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 중에 하나를 지칭할 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그랬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왜? 오직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왔는데 이렇게 지금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처량하고 궁금하겠어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이제 인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이라는 건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죄인.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제 시편은 다윗이 일이 다 끝난 후이긴 하지만은 언제나 그가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누구를 바라본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궁극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거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누구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사울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시는 분이 아니란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44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헛것 같다 그랬어요. 원어를 보면은 한 번의 호흡이 이렇게 나와서 숨 한 번 딱 쉬는 거 있죠. 우리의 인생이 숨 한 번 쉬는 것 같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찬양한 적이 있죠. 한낮 숨결 같은 인생을 넘어서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요. 뭐 그림자 누가 신경 씁니까? 실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만큼 이 땅의 것이 덧없이 지나가는데 그 덧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간구와 중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여러 날 여러 해라고 하는 좀 강경히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16개월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여러 날 여러 해,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말합니다. 그에게 노한지라, 누구에게? 아기스에게 노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아기스에게 16개월을 다윗이 망명에 와 있다는 사람은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와서 문제를 걸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만큼 아기스가 세력이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여기서는 말을 해야 돼. 왜 해야 됩니까? 만약에 후방에서 교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곤란하게 되죠. 많이 어려움을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염려해서 다윗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장에서 우리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으로 그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우리들의 머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당한 얘기고 합당한 의심이죠. 그렇죠? 합당한 얘기고. 아기스야 다윗을 신뢰한다 하지만은 다른 왕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5절에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못을 박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염려하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을 들어서 그를 구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지경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곤란하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결국은 이제 아기스가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7절에 말합니다.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 왕은 누구죠? 아기스를 말하죠. 그 아기스의 원수가 누구죠? 사울이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의례적인 인사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다윗이 군사를 끌고 그대로 블레셋으로 돌아가서 블레셋을 뭐 해버리면은요? 약탈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아기스가 돌려보내기도 못하고 안도하지도 못하고 돌려보내서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무슨 맹세를 하는 겁니까? 다윗이 거짓이지만 충성 맹세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걸 수치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비록 구원을 얻었지만은 다윗이 남긴 블레셋을 향한 충성의 맹세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사정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해서 겨우 시글락을 벗어나기는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진짜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예. 그러면은 사울 다음 왕은 누굽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어요. 누구를 알고 있어요? 다윗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건 아니죠. 바로 되지를 못해요. 7년 6개월이라는 긴 전쟁을 다시 또 치러야 돼. 내전을 치러야 되거든. 자,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나올 것이니까 천천히 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쉬운 길을 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넓은 길을 찾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군사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범사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잡힌지도 모르게 잡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한 자라도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다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사실이 맞느냐? 맞죠. 초대교회로 보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가 이슬람화 되는 데는 10년이 안 걸렸어요.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제 70명의 이슬람 신자들이 도망을 가죠. 그러고 예루살렘이 정복된 게 634년이에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정복된 게 636년이에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침에 이제 이슬람 중동을 공부하다가 보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궁금했는데 초대교회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랬는데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되고 이슬람이 됐어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 이제 우리는 중세교회만 봤잖아요. 중세교회로 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이슬람화 됐어요. 훨씬 큰 단위가. 그리고 중세교회를 개혁했던 개혁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오늘날은 이제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과 목회자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특별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때 보면 신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는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많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류가 돼서 시키고 있지만은 유럽은 거의 다 넘어갔다는 사실.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끝까지 싸우려면 그 다윗과 같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오래된 문제,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문제 속에서도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우리를 지키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겠다고 하셨고 피할 길을 예비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언제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충성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봐야 될 것이 있냐면 사도행 1에 15개 나라에서 믿는 자들이 왔죠. 그리고 그들에서 몇 명이 나왔어요? 믿는 자들의 수가 얼마가 나왔어요? 3,000명이 나왔어요. 그럼 그 15개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한번 동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르메니아. 러시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 옆에가 이제 이란이죠. 그 위에가 이라크죠. 그 옆으로 오면 동쪽으로 또 오면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조금 더 올라가면 시리아이죠. 시리아 위가 터키죠. 터키,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다음에 아르메니아 여기까지. 여기에서 15개 나라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각자 고향에 돌아가서 다 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넓게 편만하게 퍼졌어요. 근데 그 땅까지 복음계 이슬람이 들어가는 데는 100년이 안 걸려 80년 만에 다 끝났어요. 716년 그게 아르메니아까지 온전히 이슬람화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과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싸워 나가야 되는데 300년의 그 로마의 핍박을 이겼던 교회가 이 이슬람이 일어난 지 불과 100년 만에 아니 80년 만에 전멸해 버린 거니까 이게 이제 서진을 시작을 하죠. 서쪽도 물론 80년 만에 아프리카 끝에서 스페인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 유럽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이제 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멈춰요. 다행히. 그래서 동로마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남았던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갔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10월 10일 날 터키가 시리아를 향해서 전쟁을 시작을 했죠. 우리는 터키만 생각을 했지 다른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다 어디죠? 사도 바울의 1차 성도 여행지예요.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터키예요. 에베소 교회, 빌라델 교회, 사대 교회 거기 어디? 거기 터키예요.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땅이었던 땅이 갈라디아서 그게 터키 북쪽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터키라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시작해서 14장 28절까지 이루어진 그 성교, 1차 성교의 그 모든 발걸음이 다 터키 지역이잖아요. 2차 성교의 절반이 터키죠. 3차 성교의 경유지가 터키죠. 그렇죠. 그 지역이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이슬람화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시리아는 뭡니까?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와요. 아랍어로는 수리아라고 발음을 해요. 시리아의 무슨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18절에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데 몇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게 시리아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선교의 본교지가 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본거지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게 지금 오늘날 시리아예요. 오늘날 시리아. 그런데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이슬람화 되어서 저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시리아가 636년이라고 그랬죠. 이슬람들이 정복하는데 시간이. 불과 마호멧이 32년에 죽어요. 4년 만에 마호멧이 죽고 나서 3대 칼리프 때 이제 그걸 정복을 해버려요. 물론 아직은 이제 동로마의 영향이 같이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빠르게 우상의 세력이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갔다는 사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다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였어.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 준 경고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를 향해 말합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는데 어디서 잃었는지 빨리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었을 때 그 감격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의 그 가치를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과 이세벨을 섬겨서 음행에 빠지고 성적인 타락과 문란 가운데 들어가는 걸 삶의 문란에 온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땅에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누가 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거해야 돼요. 그러는데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그 거룩함을 거하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오늘날 터키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함께 사대교회입니다. 말은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고 행함이 없어요. 말만 많은 거죠.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아마 그 개자가 빠졌을 건데요. 녹취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해. 부자니까 뭐가 없는 거죠. 이제 뜨뜻미지근해. 부유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뭐하리라? 모른다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기서 돌아서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돌아서 자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를 보고 다윗이 처한 이 어려움을 보고, 물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얼마나 긴급한 상황입니까? 그런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갈등의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맡겨놓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부름받은 군사의 길이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연약과 모든 부족과 모든 무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가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받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서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한 번의 호흡과 같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나 땅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오나 기억함이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덧없이 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삶이 덧없어 덧없지 않아요. 얼마나 길고 얼마나 그렇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가면서 2019년도 밟아오면서요, 이번 주도 말씀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면서 매주간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데,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한숨이라고 말을 했을까? 그런데 돌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벌써 53이라. 23 먹었었을 때요, 좀 징그럽더라고. 내가 벌써 나이가 23개나 돼. 그랬는데 지금 벌써 53이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4이라. 참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20대에서 50대까지 오는 데 간에 하루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내 느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아. 그렇게 길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이걸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걸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또 자라나 있고,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뭘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염려라고 말을 해요. 염려를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세요. 예. 그러고 뭐 하면 됩니까? 그러고 나서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쳐다봐야 돼요. 여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뭐니 이성에 대한 사랑이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걸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답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게 됐습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전히 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일하셨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얘기했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31절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갈 길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지만 어제도 현장에 들어갔었을 때 아이들이 뭐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흩어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곳이 또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이 항상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모여들죠. 이제 모여들었고 이제 노는데 한쪽에서는 복음 전하고 한쪽에서는 놀고 한 녀석이 와서 목사님 이리 오세요. 목사님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오우 해줘야 되는데 환호를 안 해주니까 재미가 없다 이거야 이제. 저는 반응을 잘하거든요. 잘하면은 막 잘한다고 하고 못하면 안타까워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되게 재밌는가 봐요. 실제로 그래요. 애들이 정말 재밌게 놀아요.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그러다 이제 큰애들 공차한테 갔거든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작은 애들 해야 재밌어요. 정말 보고 있으면 재미있거든요. 보면서 참 신기하게 돼요. 뭘 보느냐면은 분명히 작년하고 올 초하고 중간하고 이거하고 시간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게 거칠고 말 안 듣고 버릇 없고 막대 먹은 녀석들이 어느 날 또 사라져버리고 요즘 와가지고는 그렇게 순하고 말 다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참 보고 있으면요 이 현장을 보고 있으면 재미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도 또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되겠죠. 이번 주 토요일은 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캠프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담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갈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와 함께하는 주의 군사로서의 길을 무사히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기스와 함께하여 블레셋 군사가 된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그 위기 속에서 그 공고에서 건지사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으니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시며 주께 바라보고 구할 때마다 주께서 연약한 우리나 생각하시고 기억해서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